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전심으로 주를 찾는 주의 자녀들이 감사와 찬송의 소리를 높이며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빛난 얼굴을 뵙기 원하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오직 한 마음으로 십자가만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여기 성전 가득 성령으로 충만하사 새로운 은혜와 소망을 내려주시고 예배드린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삼위 하나님 세세무궁토록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2장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온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동문 127번 사순절 4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병이 쉬리라. 우리 주를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발복인 내 집에 길을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백선엽 안수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제약된 세상에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이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삶의 터전에서 은혜 주시고 지켜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마음과 생각으로 입술로 행치 않음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깨끗게 하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주님이 말씀과 기도로 더욱 주님께 가까이 하며 세상에 지기는 모든 것 널리하여 주님의 고난과 헌신에 다시금 주님의 큰 사랑을 알아 주님을 본받으며 감사가 넘치는 기간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남부교회를 든든히 세우려고 기도하는 일꾼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헌신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드러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충성하는 일꾼들을 붙들어 주시며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생각하며 맡은 바 직분을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에게도 성령의 큰 은사와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해 충격과 공포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가 멈추고 정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며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을 지켜주셨고 모든 분야에 따뜻한 봄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전과 같이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리며 건강한 봄날이 다시 오게 하시옵고 주일이면 온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며 모든 교회가 예배자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재난 속에서 치루어지는 이번 총선에 주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어떤 선거 때보다 국민들의 절망과 낙담 속에서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주님,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옵고 대다수의 국민이 선거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기 위해 다니엘에서 오신 목사님, 크고 강한 성령이 바람으로 붙으사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고 목사님이 귀한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는 우리의 마음이 가보여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전도사님이 찬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셨고 모든 성도가 이 찬양으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2절입니다. 신약성경 216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이 계신 말씀을 교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말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함께 봅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정준 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돌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나는 너를 사랑하리라
보다 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못 잊어하고 사랑하는 까닭은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욕되게 하리요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음은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욕되게 하리요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음은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음은 내가 너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 또한 곧 지나갈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우리 역시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과 오만을 회개하며 경건과 절제와 성결의 삶을 살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세상 속에 믿음으로 살며
기도함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우리 코로나19가 지금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가면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온 나라가, 전 세계가 지금 붙들려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소통하고 무역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국경을 폐쇄하는 초유의 사태가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팬데믹을 선언했어요. 이 팬데믹의 의미가 뭐냐면 세계보건기구에서 전염병 위험도를 이제 1단계에서 6단계까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은 최고의 경고 단계, 위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팬데믹은 어떤 특정한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되어지는데 이 대륙과 대륙, 두 개의 대륙 이상 확전되어질 때 팬데믹을 선언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세계 어느 나라도 안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코로나19 이 확진자가 무려 3개월 만에 전 세계 15만 명이 넘는 그런 확진자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지금 이 코로나19 이 전 세계의 40%에서 50%의 사람들이 확진될 것을 비관론적으로 보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온 세계가 이 바이러스의 전쟁으로 암울함 속에 어둠 가운데 갇혀 있는 듯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그 만남이 기쁨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람과 사람과의 그 만남이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한 그 만남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함께 교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악수하지 못하고 허가하지 못하고 멀리서 그냥 인사하고 그렇게 지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여러분, 이 말세를 살게 되어진 우리의 삶, 이러한 일들을 계속 겪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어둠 가운데 갇혀 있을 때, 예기치 못한 상황들 속에 우리가 붙들려 있을 때 이 위기를, 이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행복한 인생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러한 것을 불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느 날 갑자기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가다가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 검진했는데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한부 판정을 해서 온 가정이 어둠 가운데 붙들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수십 년 동안 일했는데 갑자기 이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회사가 문을 닫는데요. 문 닫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가정들이 경제적인 어려운 고통 속에 살게 되어집니다. 또 사업을 경영했는데 잘 되어지고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도가 되어지고 사업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상황들을 목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사랑하는 가족이 이 땅에 생을 다하고 갑자기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하여튼 우리의 인생,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이 칠것 같은 어둠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어둠에 갇히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때문에 우리는 무력함 속에서 절망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어둠 가운데 거치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그 두려움, 그 불안함 속에 우리는 붙들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이와 같은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치 코로나19 이게 전염병으로 인해서 한밤중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있는 온 세상,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를 즐겁게 하고 소망이 되어지는 그러한 소식들이 아니에요. 뉴스들을 들을 때마다 더 암울하고 더 절망적이고 더 비관적인 그러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인생에 어둠에 갇히게 되질 때 어떻게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소망을 주시고 성도들을 통해서 빛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복의 삶을 다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세계 여행,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가 준비했던 것은 소아시아였어요. 터키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소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마게도냐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이 사도 바울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이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그 유럽 첫 도성인 빌립보 도성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성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온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협력자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루디아의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복음을 전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루디아의 이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 성경 쪽에서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빌립보 이 도성, 그 도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귀신 들린 한 소녀를 만나게 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이 귀신 들린 여인은 방해를 합니다. 당시에 이 빌립보 지역에 이 귀신 들린 여인은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유명한지 그를 통해서 점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은 종입니다. 주인이 있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소녀를 통해서 그 물질의 이득을 취하는 그러한 주인들이 그것을 통해서 큰 부를 이루고 권력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이 소녀가 사도 바울 일행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소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소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직기 높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면서 그 전도를 방해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 사도 바울, 이 귀신 들린 여인이 계속 방해를 하지만 처음에는 고쳐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현행법, 실정법이 있어서 그 귀신 들린 소녀를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 들린 여인을 고치면 이제 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이 복음을 방해하니까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그 소녀를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그 여인 속에 있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귀신 들린 이 소녀가 그 속에 있던 귀신이 떠나가고 나음을 입고 취함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역사입니까?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지금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큰 고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귀신 들린 이 소녀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인들이 이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일행을 관가에 고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실정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 그리고 그 일행은 이제 매를 맞고 고초를 당하고 깊은 감옥에 갇혀져 있는 상황, 그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은 일, 선한 일을 했잖아요. 한 소녀를 살린 겁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큰 고난과 고초를 당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이 갇혀있는 감옥이 어떤 곳이냐 하면 로마의 감옥은 세 단계의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 경범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는 것, 뭐 소매치기라든가 그냥 가벼운 그러한 일을 하고 그리고 범죄한 사람들이 갇혀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 감옥은 어떤 곳이냐면 실정법을 어겨서 1년 이상 형벌을 집행받은 사람들이 가는 감옥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면 이제 큰 악행을 저질러서 사형 집행을 언도받은 사람들, 그들이 가는 감옥이 이제 세 번째 감옥인데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이 갇혀있는 감옥이 어디냐? 세 번째 감옥이라는 거예요. 매를 맞고 그리고 고초를 당하고 그리고 저들은 이제 내일이나 모레 알 수 없지만 사형을 받게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과 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본문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22절 24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매를 치료하여 많은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지금 바울과 실라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과 이 실라는 원망하거나 불평함이 어디에도 없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이 매를 맞고 큰 고초를 당하고 깊은 감옥에 이제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와 똑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들은 억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겪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은 사실 이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겁니다. 우리나라가 잘못해서 여기에서 발원한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의 날벼락처럼 그에게 우리에게 전염되어서 모든 것들을 다 묶어버리고 모든 것 가운데 어둠의 역사가 임한 그것이 바로 이 코로나19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개학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를 등원을 못하고 있어요. 계속 연기되어서 4월 5일 그날 이제 개학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일하는데 불안합니다. 혹시 이 직장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있지는 않을까? 그것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업주들은 어때요? 이 사업장 가운데 이 코로나 확진자가 있어서 문을 닫는 건 아닌가? 이 사업이 멈춰지는 건 아닌가? 그런 불안함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을 보면 이런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자기가 원치 않게 확진자가 지나갔대요. 확진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 때문에 문을 닫으래요. 여러분, 한 달 월세를 내고 그렇게 그 가게를 운영하는데 문을 닫으면 그 월세를 어떻게 내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오늘 이 사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경제는 이미 먹구름이 두려워서 IMF 때보다 이 경제 위기가 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지금 한숨과 한탄과 그리고 탄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온 국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경제학자들은 지금 같은 상황으로 3개월만 가면 모든 기업들이 다 무너진다고 얘기를 해요. 경기 부양책으로 50조를 투입한다고 하는데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또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 교회 와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의 잘못인가요? 오늘 갑자기 교회에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는데 찬양대에 서지 말라고, 코로나 때문에 찬양대 서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언제 찬양대 서나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과정 속에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뭐 1대1 수공부라든가 모든 교회 일정들이 다 4월달 이후로 다 미뤄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천지로 인해서 온 나라와 교회가 지금 어려움 속에 놓여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신천지 때문에 모든 교회가 초긴장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천지가 온 국민의 그러한 지탄의 대상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시선을 바꾸기 위해서 그들이 교회로 들어가서 이 코로나를 전파하라는 그런 소문도 지금 들려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는 신천지들이 교회 주변을 자꾸 배회하니까 혹시 그들이 교회에서 이것을 퍼뜨릴까봐 오래전부터 이미 온라인 예배로 대체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새가족이 와요. 교회 안에 새가족이 오면 얼마나 기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기쁨으로 맞이하고 교제하고 우리 교회에서 밑대표를 잘 되도록 섬기기를 원하는데 혹시 신천지는 아닐까? 그런 불안함 때문에 새가족을 기쁘게 맞이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2주 후에 다시 교회에 오라고 되돌려 보내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마치 지금 모든 상황들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바울과 실라가 당하고 있는 것처럼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고 몸은 매맞음으로 인해서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그리고 깊은 감옥에 던져져 있는 이러한 상황,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상황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바울과 실라는 이 어둠의 역사 속에, 이 고난과 고통 속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가? 사도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어둠의 시대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어둠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해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의 사람, 복의 통로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본문 25절입니다. 2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지금과 바울과 실라는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한 단어로 한밤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사형을 당할지 모레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그 고난의 한밤중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밤을 바울과 실라가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어둠의 시대 속에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바울과 실라는 그 한밤중에 어둠 가운데 갇혀 있으면서 그 밤을 무기력하게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불평과 원망 가운데 보내는 그 한밤중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함이 없어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바라보면 한탄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해서 간 길이 아니잖아요. 만약 자기가 원해서 간 길이라면 그래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해서 왔기 때문에 나의 잘못이지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이 실라는 마게도냐 이 빌립보성을 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길을 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나온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 속에서 이 고난과 이 고초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칠흑 같은 어둠의 밤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내가 가려고 했던 것을 소화시한데 왜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나를 매맞게 하고 나를 이렇게 고난 속에 나를 묶어두고 나를 이렇게 죽음 앞에 놓여있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한밤중에 그 어둠의 절망의 밤에 이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느냐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이 어둠 속에 갇힐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에는 능력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두려워진 어둠 속에 우리가 갇히면 우리는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절망입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에요. 그리고 무기력하게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는 상황. 그것이 바로 이 어둠 속에 갇힐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찬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부딪히면 가장 먼저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건 알아요. 그런데 기도가 막혀요.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어둠 속에 있을 때 나의 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나의 앞에 다가왔을 때 기도하면서 이것을 돌파해야 되는데 기도가 막힘으로 인해서 답답하고 그리고 절망 속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먼저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하게 되어지면 내 속에 두려움, 나를 붙들고 있는 어둠, 이것들이 사라지고 내 속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닫혀있던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길이 찬송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 가운데 무력함 속에 붙들려 있을 때 가장 먼저 찬송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어지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고 그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찬송입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느냐? 아닙니다. 기쁨을 주는 것은요, 굿뉴스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뉴스를 많이 들어서 많이 알면 뭐해요? 얻은 것 저것밖에 없는데 그것을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 굿뉴스를 많이 알아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서 소망과 기쁨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찬송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둠 속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 보시면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해. 코로나19 이 문제 때문에 어둠 속에 갇혀 있잖아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저녁 9시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이 찬송이 있어요. 찬송을 부르고 5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이 나라의 어둠이 거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 빛이 이 나라 인족 가운데 비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2주 전에 우리 프리즈 공동체 박영진 우리 청년이 특송했던 곡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실.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날마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날마다 만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낭망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신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성경은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한탄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절망적인 그 어둠이 짙게 그렇게 내려져 있는 이 나라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더 좋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확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부분들이 어둠 속에 온전하게 붙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 그 형편을 보세요.
매맞고 온몸이 상해 있습니다. 더군다나 깊은 감옥에 던져져 있어요. 두 발은 착고에 채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뭐예요? 세상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은 세상인 거예요. 사람인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복된 자리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절망할 때, 여러분, 모든 사방이 막혀있는 깊은 감옥에 던져져 있는 상황 속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문은 항상 열려져 있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은 항상 열려져 있음을 날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어둠에서 건져주시고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깊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이고 은혜인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는가? 우리 본문 26절입니다. 26절 우리 함께 함수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세상은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 절망의 상황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목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찬송과 기도하는 자가 진정한 성공의 모습이고 축복의 모습이고 은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회 모든 것이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는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찬송과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그것은 닫힌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할 때 닫혀져 있던 모든 문이 열려지고 모든 묶임이 풀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임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도 바울처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찬송함을 통하여 우리를 지금 묶고 있고 우리를 붙들고 있고 꼼짝 달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절망 가운데 붙드는 모든 어둠의 역사가 다 풀어지고 열리는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로막혀 있는 문들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그 닫힌 문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절망하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살겠어요? 믿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할 때 새 능력과 새 은혜를 주시고 묶인 착고를 풀어주시고 닫힌 감옥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나의 생각 속에 나의 시간 속에 응답이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 시간 속에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때에 놀라운 기적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찬송과 기도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복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상 속에 생명으로 빛으로 소망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 어둠의 세상 속에 우리가 빛의 잔으로 그 빛을 드러내고 그 빛을 바람으로 모든 어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소망의 빛을 땅 가운데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절망하고 낭망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우리의 중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모든 어둠을 몰아내주시고 모든 묶임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와 찬송 가운데 우리의 중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깊은 감옥에 던져져 있는 상황이라도 그곳에서 원망과 불평과 어둠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절망 속에 있습니다. 어둠 속에 묶여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죄악에서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모든 우상에서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우리의 믿음과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복음의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바울과 실라와 같이 주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만 가지의 인생의 사건과 문제 앞에 놓여있을 때마다 주님 원망하고 신세를 한탄하고 눈물 짓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찬송하게 도와주셔서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중보자로 우리가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역사를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나가는 축복의 역사를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믿음으로 모든 사건과 모든 어둠의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주의 가운데 하루빨리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백신이 하루빨리 개발되게 도와주셔서 주여 모든 삶이 소망 가운데 정상적인 삶의 질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어둠의 시대 속에 바울과 실라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을 소망의 빛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이 세상 속에 들어오신 모든 어둠의 역사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우리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3월달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꼭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늘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순절 몇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한 영혼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거룩한 절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종료주일 4월 5일 저녁 예배 시에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보시고 대상자들은 꼭 등록을 해주시고 교육을 받기를 바라고요. 우리 권사 세미나가 이번 주 금요일 권사의 역할과 사명이라는 주제로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꼭 숙지하시고 꼭 철저하게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할 일이 있는데 우리 취업 축하 있습니다. 우리 프리지 공동체 김범석 청년 우리 한국가스공사에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네, 축하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범석 형 자리에서 나서 한번 축하해 주시겠습니다. 네, 많은 중보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취업을 했습니다. 우리 천안 지역에 관련 받기를 바라고 있어요.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랑의 식탁 우리 정식 식사는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또 맛있는 것으로 함께 나눕니다. 우리 김밥 준비했는 것 같은데요. 함께 나누면 좋겠고요. 우리 이창원 전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섬깁니다. 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고요.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성 후에 축복 기도의 일을 마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구별하셔서 생명을 살리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과 주정헌금과 건축헌금과 성교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 가운데 메마름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삭을 축복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의 역사가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모든 기도의 제목을 붙들어 주시고 응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 승리의 삶,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통 충만 역사하심이 남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또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사역지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